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도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아멘, 아멘. 우리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그 안에 살 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네팔 단기 선교를 2주간 동안 정말 은혜스럽게 잘 다녀왔습니다. 네팔 땅을 품고 또 애쓰시는 선교사님을 잘 도와서 많은 힘이 되어 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그 가운데 많은 흔적들을 남기며 돌아왔습니다. 또 선교사님께서도 너무나 선교사님의 첫 번째 네팔 선교사로 파송되어진 후 첫 번째 단기 선교팀이 우리 예전사 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사 팀이 선교사님께는 첫사랑과 같은 그런 팀입니다. 그렇게 되고 3년째 우리가 다녀왔는데 선교사님이 너무 많은 어떤 위로 또 은혜를 받으셨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나눠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그런 안부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말씀의 어떤 범위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생장점, 성장점이라고 했던 그 말씀의 본문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창조와 타락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고요. 오늘은 가인의 최초의 살인, 그러니까 타락 후 최초의 살인부터 노아의 홍수 시대에 이르기 전까지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성경적인 어떤 지식적인 부분에서 어떤 배경이나 또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는 디테일한 그런 것들을 한 구절 한 구절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이미 성경은 결과적인 부분에서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성경은 이미 결과가 딱 정해진 결과예요. 그럼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과정을 좀, 그 의미를 좀 되새기려고 해요. 이걸 하나하나 그걸 다 하자 보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성경을 다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양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함께 읽으시면서 이 1장부터 11장까지가 어떠한 스토리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같이 볼 수 있다면 말씀이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되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전하시고자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오경의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전하시고자 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까지 나타난 창조와 또 타락 이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런 상황에 4장이 시작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의 그런 쫓겨난 후에 태어나기 시작한 후손들, 그 대표적인 후손으로 가인과 아벨이 기록이 되죠.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지 좀 한번 집중해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일어나지 않았던 행위가 에덴 동산을 쫓겨난 후에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그 행위가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제사예요. 제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예배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형성된 처음 최초의 제사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그 제사를 통해서 스토리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스토리가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이 아담과 하와 이외에 가인과 아벨 이외에 쭉 이어지는 그 과정의 인류의 스토리가 쭉 기록되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그 스토리는 뭐냐면 죄를 범한 이후에 깨어진 관계들이 있죠. 먼저는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핑계를 대며 죄를 뭐했죠? 전가시키는 사건이 있었죠. 그 전에 죄를 짓기 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그 사랑의 관계가 죄 이후로는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라는 그런 핑계와 죄의 전가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그런 죄의 본질적인 것들이 생겨나면서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후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한 이 죄의 모양을 보면 인류가 얼마나 큰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죄로 인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차이점이 나타나요. 무엇이 나타나냐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것에부터 차이가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지에 대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성경적으로 우리 해석을 하자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그 말은 즉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이 드려진 제물의 차이점이 아닌 믿음의 차이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해석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양의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곡식의 제사를 드린 가인의 문제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성경은 곡식을 드려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믿음에 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 아벨의 제사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음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에 합할 때에 온전해진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뭔가를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과 일치되는 것은 달라요. 내 스스로의 최선은 상대방에게 오히려 무례함과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증거를 통해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4장 5절부터 7절 보고 또 9절까지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할 때에 가인이 반응을 보여요. 뭐라고 보이냐면 몹시 분해해요. 분을 내요. 그리고 안색이 변할 만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걸 보고 막 분에 바쳐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 분함이 하나님에 대한 막 치열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보다 뭐 때문에요? 가인은 아벨과 자신을 비교했어요. 그래서 이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냐면 근심이 있었어요. 왜 내 건 받지 않았지? 라는 근심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 분냄이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아벨 동생에게 향한 거예요. 저 녀석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모든 그 과정들을 보면 똑같은 패턴 아닙니까? 죄를 지은 후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라고 말하는 그런 똑같은 패턴이 나타나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한 그 원인을 내가 아닌 다른 이에게서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런 말을 해요. 가인에게 이르되 네가 분해함은 어찌미냐? 어찌 너의 안색이 변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분해함은 무엇이고 네 안색이 변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 이례적인 사건을 일회에, 그러니까 횟수적인 제한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그것을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변화시켜서 주님 앞에 나오면 용서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회개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누군가의 잘못의 그 이유를 다른 이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상황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네가 분해할 이유가 없다. 네가 안색이 바뀔 이유가 없다 라고 하면서 7절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하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기 보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부복하고 엎드려 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서 원어적으로 보면 이 죄는 엎드려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사자가 또 어떤 짐승이 뭔가를 삼키기 위하여 움츠러들어서 그것을 공격하기 전에 어떤 그 준비적인 자세를 뜻해요. 죄가 너의 선하지 못한 마음 앞에, 문 앞에 네 틈을 발견하려고 엎드려 있단다. 그 틈을 무엇을 통해 발견하겠죠? 분을 통해 발견한다는 거예요. 분냄과 화냄과 뭔가 폭력적인 그런 마음, 남에게 전가하려는 그 마음을 통해 죄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원하나, 너의 마음의 틈을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해하고 화가 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고 뭔가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불행에 대해서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게 다스려졌을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가인은 거기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죽이고 말아요.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세요. 이미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가인이 어떤 대답을 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역으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가인의 삶의 스토리 안에는 뭐가 있죠?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아우를 죽인 그 사건이 있어서 땅에 그를 죽여서 땅에 묻어버렸을 텐데 이미 자기가 그 마음속에 양심이 이미 그 죄악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향해서 뻔뻔한 핑계를 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가인에게 있었던 문제가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의 가능성들이 있지요. 뭔가 우리의 부족함과 불완전함을 드러낼 만한 가능성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요, 그 죄의 가능성들이 행동으로 나타났던 사람이었어요.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그게 무엇을 통해? 결과를 통해 증명되어지는데 우리가 그 내막에 흐르는 가인의 중심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가인의 본질적인 것을 아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어떤 통찰하심을 우리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자기의 아우를 죽이고서도 후회하지 않는 뻔뻔한 얼굴로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향한 가인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주제자시고 창조자이시고 모든 것들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인은 그것을 온전히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나아가 다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아닌 모르실 거라는, 숨어서 뭔가를 하면 모르고 계실 거라는 그런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러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라는 그것 때문에 비교 의식과 그 아우에 대한 질투심과 분노로 인해 아우를 죽여버렸어요. 모든 행위에는 그 중심에 의미가 담기죠. 모든 행위에 의미가 담겨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증거는 살인자의 마음으로 자기 아우를 죽인 것이 증거가 됩니다. 마음속에 담겨 있을 때는 감정에 불과해요. 그렇죠? 마음속에 그게 담겨 있을 때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감정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게 행동으로 행해졌을 때는 죄의 열매가 돼버려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추울 때는 추워, 그렇죠? 더울 때는 더워. 이런 단순한 어떤 감각적인 감정뿐 아니라 여러 가지 행복과 여러 가지 슬픔을 나타내는 모든 감정을 담을 수가 있어요, 마음속에. 그러나 착각하는 거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나와 같은 생각을 갖지 않을 거란 착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폭력적으로 바뀌는 거죠. 모든 것들이 내게만 불만이 되고 내게만 불평이 되는 일들이 생겨나요. 나에게만 일어나는 불행일 거라는 착각을 해버려요. 그러나 반대로 역으로 보면 불행한 자 옆에 있는 그 옆 사람의 불행한 자 옆에 있는 사람은 똑같이 불행해져요. 왜냐하면 그 불행한 자가 불행을 주거든요. 감정이 과격한 자가 좋은 말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기분이 나쁜 사람이 좋은 것을 내게 주겠어요? 피곤한 자가 활력을 주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피곤한 사람은 피곤한 얼굴과 피곤한 감정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속에 있었을 때는 단순한 감정이지만 표현되어지니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가인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낯을 들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있던 것들이 행동이 되고 행함이 돼서 주님 앞에 범죄해서는 안 돼요. 유혹을 받을 때에도 하와가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해 보이고 맛있어 보이는 그 선악과를 바라보며 따먹지 않았다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 유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냈다라면 인류의 역사가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시사합니다.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을 통해 인류의 역사가 결정돼요. 인류가 지금까지 나오는 인류의 역사가 결정돼요. 어떤 역사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배척한 자의 역사가 대립되는 역사가 인류가 계속 이곳으로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많은 고난과 괴로움 속에 그 믿음을 이겨가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그 앞에 섰던 것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자가 갈려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5장에 넘어가면 이 가인과 아벨을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 가인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지만 살인자로서 그것을 고난을 박탈을 당하고 아벨은 차자지만 죽임을 당함으로 그게 박탈이 당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벨을 대신한 셋이라는 아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족보가 5장에 기록이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6장 말씀에 수천 년 동안 살아가며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이제 번영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 속에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과정 속에 죄로 인해 타락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가지고 세상에 퍼져갔는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창세기 6장이에요. 6장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한탄과 근심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무엇이요? 사람을 짓고 모든 세상 천지창조의 그런 섭리 가운데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하나님의 좋은 감탄사가 사람의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사람의 타락을 보며 하나님이 한탄과 근심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이 찌푸려지고 괴로움이 되고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 근심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슬퍼함이 괴로움이 담겨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이 그 죄악이 번영되어 있는 것이 옳았구나 잘됐구나의 그런 근심,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슬퍼하며 괴로워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의 변화 이유를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한탄과 근심이 되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죄는 무엇인가요?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이때 당시에는 그 도덕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들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뭡니까?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적 박탈을 뜻해요. 그래서 그 모습이 어디에 나오면 창세기 6장 1절부터 오늘 본문 앞절까지 나와요. 그때 네피림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육체가 되어버린 사건. 그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쾌락과 자기네들의 추구하는 바만을 이루는 그러한 존재들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바가 곧 법이 되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것을 또 증거하는 말이 네피림과 뭐죠? 고대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나중에 네피림과 고대 용사에 대한 것이 쭉 이어지다 보면 이 네피림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전투 종족 아낙 자손까지 이어집니다. 그건 누구죠? 골리앗.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아낙 자손들, 거인족들이 있어서 그들은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용사들이 나타나요. 그때 당시의 용사는 뭐냐면 뭔가 힘이 있고 남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 자기의 욕망대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어떤 삶을 박탈시키는 그런 용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타락이 관영해지고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였다? 악했다라는 거예요. 악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시대를 보며 하나님은 뭐 하셨다? 한탄하시며 근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세 번째,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그 결정으로 인해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요? 그 모든 창조의 모든 위임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다고 했죠? 사람에게 모든 창조를 하시고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위탁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니 나머지 위임해 줬던 모든 것들도 그 가치를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어떤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예뻐하는 조카나 어린 아이들이나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명절이 돼서 그 아이에게 뛰어놀 수 있는 어떤 좋은 장난감을 사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사주려고 갔더니 총을 들고 뛰어다니면서 빵빵하고 뛰어다니는 그 아이가 굉장히 아파가지고 누워서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 총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한탄하시며 근심하셨던 것, 하나님이 사람의 어떤 가치가 하나님과의 상실된 가치로 떨어지는 순간 사람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도 가치를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대상이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이죠. 6절과 7절에 한탄하심을 두 번 강조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음을 잘 강조하는 거죠. 두 번 한탄하신 것을 강조를 하세요. 그런데 그러한 한탄과 그런 괴로움 가운데에서도 한 명의 의인이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그 의인 노아라는 그러한 사람이 나타나죠. 8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구절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볼 필요가 있어요. 온 세상의 멸망이 결정된 겁니다. 단순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멸망이 결정된 거예요. 그건 누군가 한 사람은 이렇게 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이 결정된 상황에서 이 노아 한 사람이 긍휼하심을 입은 거예요. 어떤 노아의 조건이 나온 게 아닙니다. 먼저 이 뭐가 나와요? 은혜를 입은 노아가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노아가 어찌어찌 했으니까 그렇게 됐다. 이거 이전에 하나님이 긍휼하면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를 먼저 이야기하며 왜 은혜를 입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9절에 나오는 거예요. 왜 은혜를 입었는가?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그렇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그런데 이 은혜를 입은 그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말하면서 그 의인과 완전한 자의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이 자기 쾌락대로, 자기의 욕구대로 사람의 죄악이 관영되어졌어요. 가인의 어떤 살인의 마음에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 관영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살인 사건은 굉장히 큰 의미를 둬요. 그것이 세상 가운데 퍼뜨려진 겁니다. 나중에 라멕이라는 인물도 나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자기의 어떤 상함을 인하여 다른 이를 죽이는 사건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나중에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이미 그런 깨어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여러 가지의 무너짐들이 이어져 내려오며 결국은 그게 관영하에 퍼짐으로 하나님이 마음이 한탄하시며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가운데 당대의 의로운 자고 완전한 자인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하나님과 동행에 관련된 언어는 히트할레크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히트할레크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거는 같이 다니다 이렇게 뭐라고 하죠? 손잡고 돌아다니는 것을 뜻해요. 직역을 하면 이렇게 같이 다니는 걸 뜻해요. 이걸 동행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게 언제냐면 이 앞장에 5장에 에녹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라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말을 할 때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말은 즉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다라는 것을 뜻해요. 단순하게 함께 돌아다닌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거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그것을 시선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노아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해질 수 있는 완전한 자라 말할 수 있는 긍휼을 입을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살인 이후로 셋의 족보와 노아 시대의 범죄를 연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인의 그 행동과 패턴을 노아 시대의 죄악과 연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의미를 두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러한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를 11절과 12절에 기록해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라. 여러분 포악하다는 말을 아십니까? 포악하다. 그 말 자체로도 폭력적이죠. 근데 그 포악하면 뭐가 들어있죠? 내가 아닌 남은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세상 가운데 점점 더 합리적인 포악함이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꿈꾸고 하나님이 세웠던 모든 그런 하나님의 법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그런 포악함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전쟁은 꼭 총칼을 들고 상대를 상하게 하고 죽게 만들어야만 전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쟁은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혈과 육에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영적인 것들에 대한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진정한 죽음은 육의 죽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진짜 죽음은 영의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치의 죽음을 지금 마귀는 조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화려함을 바라보고 물질주의를 바라보게 만들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포악함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은 뭐냐? 그 포악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건 하나님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상실하는 상태를 성경은 포악하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포악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 가운데 노아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창세기 6장 22절을 보니까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명령이 그 앞전 구절에 어떻게 해라는 명령이 일어났을 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는, 다 행동하였다라는 그런 말로 노아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사랑의 표현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존중해줘야 되는 줄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존중의 습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귀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줄은 알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기도하지 못해요.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커요. 성경이 말하는 알은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증명하는 삶,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그 행동하며 귀를 기울이는 대가가 쉽지 않아요. 120년 동안이나 배를 만들고 있는 거야.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도 쉽지가 않아. 우리는 살아봤자 100년도 못 사는데 우리의 인생보다 더 긴 시간 동안 배를 만들고 있는 거야, 노아가. 그게 쉽겠어요? 얼마나 큰 갈등,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지금 이 큰 것을 어떻게 나 혼자 다 만들지? 혼자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그 모든 기록은 120년 동안 묵묵히 그 길을 갔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순종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시대에도 노아의 홍수 시대와 같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죄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죄의 홍수 시대에 우리에게 물밀듯 밀려오는 죄의 가능성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 주의 말씀을 빗대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그러한 것들이, 가능성들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음란함과 거짓말과 아까 우리 간사님 기도했던 음란과 거짓과 여러 가지의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가능성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혹시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위대한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지막이 있다고 경고하죠. 노아 시대의 죄악의 관영함과 동시에 대홍수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시대의 모든 죄악의 관영함과 동시에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120년 동안의 유예 기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에 대한 유예 기간이 지금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 유예 기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의 3절부터 9절 말씀에 주님의 기다림에 대한 기록을 합니다. 거기에 8절과 9절을 읽어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우리의 삶에 당장 우리에게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 할아버지가 120년 동안 그것을 만들어야 했던 그 기간 동안 충분히 그 기간에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올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주님을 찾지 않았던 그로 인하여 대홍수 시대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인류의 불행처럼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정말 주님이 오신다라고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 물들어 살아가며 야 주님은 오시지 않아 하며 안심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시험 받으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선택으로 인하여 주님은 주님이시다 아니시다를 그런 시험 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선택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긍휼하게 여기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자이십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을 하나님이라는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 앞에 엎드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존재를 향한 경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존하시고 실제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형상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추상적인 개념으로 하시겠지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셔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노아처럼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주변의 상황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고 그것이 옳다고 말하는 시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심판의 구주를 우리가 기억하며 준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행위가 아닌, 가인도 행위는 있었어요. 단순히 행위가 아닌 그 행위 안에 믿음을 담아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실 만한 그런 믿음의 예배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더욱 기억합시다. 정말 기억해야 돼요. 그 모든 게 주의 은혜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의 선택이 아닌 주님의 선택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모든 주권, 모든 우리의 삶의 연약함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 나의 삶을 주관해달라고, 나의 삶을 주도해달라고, 나의 삶을 이끌어달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어리석어서 너무나 큰 죄악과 너무나 이기적인 마음들로 살아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꿈꾸고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이 주는 쾌락들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던 삶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이 연약함과 이 부족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입은 노아처럼 우리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이 죄악의 홍수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